저희가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구절을 오늘은 여기를 보고 다음은 다른 또 권을 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통독하시는 분들도 뭐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신명기를 일주일 동안 보다 보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상당히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전통도 많이 다르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구분지어서 민수기까지는 사경으로 보고 신명기를 오히려 그 뒤에는 역사서인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묶는 그런 역사서의 서론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열왕기서라고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요,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도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거기는 하나로, 사무엘서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까지 합쳐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전체를 구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까지를 육경으로 볼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까지를 여호수아서로 보고, 아니면 분리해서 오히려 신명기부터 열왕기서까지, 열왕기하까지를 역사서로 보서 구경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신명기는 사실은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중심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철저히 1.1학도 틀리지 않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보면 저희가 상당히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원칙은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원칙을 그대로 따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가감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는 1.1획도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서까지를 볼 때 4개 묶어서 가운데 신명기를 놓고자 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또 이렇게 역사서하고 그 뒤에 이르는 선지서까지를 보았을 때도 역시 신명기가 가운데 놓고 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레미야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기는 굉장히 중심적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신명기 전체를 메노라라고 우리가 아마 배운 걸로 배웠습니다. 그 7가지로 된 금초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 전체를 7가지 형식으로 7단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신명기를 보기도 하지만, 각각의 단락을 또 7으로 소분해서 7으로 다 설명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철저하게 구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축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은요,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체를 구약을 이렇게 다 읽게 되는데요. 2000년도, 3000년도에서 이 순서대로 그들은 읽게 됩니다. 이 오경을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오경만을 먼저 치니까 오경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읽는 주기를 가지고 그들은 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만을 11주에 걸쳐서 한 주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서 반복해서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를 3년에 걸쳐서 2번을 토라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2년에 걸쳐서 한 번을 다 읽는데 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을 읽으면 6년이 되고 그 다음에가 7년이 면제년이 되는데 면제년은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면제년이 시작하는 첫째 달인 초실절 초하룻날에 그들이 신명기를 또 낭독하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따르고 있는 전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경을 나눠서 읽다 보니까 3년에 끝나니까 그걸 두 번을 읽고요. 그럼 6년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날이 이제 면제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년 초막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신년이 1월이지만 그들에게선 7월이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있는 날은 7월이기 때문에 면제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 날 초막절의 첫째 절기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신명기를 전체를 다 읽는 전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가 다 큰 절기들이 모여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신년에 해당하는 신년절도 있고, 그다음 그거를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이 이제 신년절이 되는 거고요. 대속제일도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초막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째 달은 거의 사실은 한 달 내내 예배만 드리다 끝나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예배의 시간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왜 이렇게 일곱째 달을 그들은 중요시 여겼냐면 바로 안식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과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거고, 또 예배의 중심은 이렇게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은 행함에까지 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듣는 것부터 출발해서 행하는 것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신명기의 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명기 신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오경을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역사서를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선지서까지를 보더라도 신명기는 그 가운데 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를 매일매일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인들이 다 사망했으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을 보면은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5절에 보면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설명한 중심 내용은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1장 1절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말씀하시되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믿는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어떻게 보면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에 매몰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어떤 형식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서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모두가 사망하여 백성들이 더 이상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 자손은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은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룻에게 이미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25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제까지는 이들이 두려워서 떠는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언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들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에 시작할 때는 암몬 자손들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암몬 자손의 땅은 지나쳐라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제시해 주면서 나머지 지금까지 있었던 암몬 자손과 그 다음에 2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서 자손의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압 자손의 이야기도 납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의 땅도 롯 자손에게 주었고 암몬 자손의 땅도 19절에 암몬 자손 땅도 그들에게 주었고 이 에서의 자손의 땅과 모압의 땅과 암몬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 너에게 주겠는데 그 땅들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근심해 왔지만 앞으로는 너를 보고 두려워하고 너를 보고 무서워하고 너를 보고 떨며 너를 보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필이면 지금 할까요? 이들은 16절에 본 것처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군대도 이미 다 사망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도저히 싸움을 시작할 수 없는 아주 절망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땅을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였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에서 자손에게 준 사람들은 호리 사람을 멸망한 것처럼 했고 또 23절에 갑돌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쫓아내고 나서 머물렀다라고 그러는데 이 갑돌이란 것은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 문화의 원초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갖고 해변가로 와가지고 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변가 쪽을 차지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다윗 왕 때 비로소 철기 문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중간에 도망쳐서
가사 쪽으로 가서 그들에게 미친 척을 하면서 수하에 있으면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일대를 다 점령해 버리는 게 바로 이 크레타에서 온 철기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너무나 단단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 근방을 패권을 놓고 싸우라면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들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시를 해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먼저 사실은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지나왔던 길을 쭉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뭐냐면 우리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리면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는데 이제는 그 지시할 땅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19절부터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두려워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그들이 제안을 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12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으라고 해서 뽑아서 갔다 와서 그 땅을 보라라고 했었던 것이지 이들이 먼저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의 명단을 보고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와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는 10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서 땅을 보라고 해서 보냈는데 내가 줄 땅은 이런 땅이야 너희들 한번 봐라 얼마나 좋은지 하고 보냈는데 이들은 땅은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아낙 자손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 와는 달리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격해라 차지하라 라고 하는데 이들이 두려워서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은 민수기하고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2장까지 읽었었던 내용들을 중간중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땅으로 너희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맹세해서 작정했으니까 너는 차지하라라고 해서 방향을 틀게 하시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2장에 보면 에서의 땅, 그 다음에 모압의 땅, 암몬의 땅은 하나님이 이미 경계를 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다른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나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굉장히 대단한 땅들이었습니다. 22장 21절에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에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에서 자손에게도 세일산을 주셨는데 그 땅을 거저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는데 에서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그들의 보기에는 아낙 자손처럼 크고 두려운 사람들을 이겨서 차지했던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자신들이 두려워서 고백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낙 자손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들을 멸하고 내가 주기로 했던 에서나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펼쳐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명기에서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에 있어서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신명기에서 제일 크게 관통하는 것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가 첫째로 관통하는 말입니다. 그거 지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인 여호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 나머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도둑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가 도둑질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다, 걱정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 그러면 재판도 사람의 낯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을 하십니다. 2장절에 보면 심지어 에서 자손도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 25절에서는 에서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는 전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군인이 모두 사망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군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짜 군인은 내가 군인인데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두 개의 반지파가 머무르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안주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너가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왜냐하면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 서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또와 자식들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고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으면 돼. 내가 대신 다 싸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1장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요. 두 번째,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도 못 주무시고, 낮에도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갈 길을 또 지시하시는 분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방향을 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갓난아기를 안고서요, 또는 업기도 하고요, 한밤에도 깨고, 한낮에도 깨고, 쉴 틈 없이 그들을 안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누울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들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그거는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듯이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곧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걱정 근심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나요? 아무리 남들이 보면 안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안정적인 게 없고 내용을 알고 보면 다 걱정과 근심을 처럼 싸매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데 5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 이야기에서 먼저 이야기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2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 개념을 쉼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시는 건데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근심과 걱정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과 심지어 내 종업원들 직장 사업장에 그리고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까지의 걱정과 그들로 발생되는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종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지내지 말고 정말 주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너와 나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줄 텐데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정말 걱정을 얼마나 싸매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사업장에 대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끝내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완전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 대신 이것들을 쉬게 하시고 내 대신 그런 것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식이란 개념은 단순히 종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서 보니까 정말 예배할 수 있을 정도의 안식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예배와 정말 안식과 편안함과 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까지는 경제적인 문제고 이것까지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여기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이르는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직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과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지금도 3년 주기로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그들이 평안 안식을 바라며 면제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인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편안한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식과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걱정과 근심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나만 편안한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또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또 내 직장에 있는 동료 직원이나 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정말 편안한 안식에 이르게 주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듯이 저희를 안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낮에도 깨어 계시고 밤에도 깨어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장막치 곳도 미리 앞서서 살펴보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